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또 살아가면서 또 이번 주엔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답답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께 온전히 찬양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저희에게 또 마음 주시어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옵니다. 저희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지만 주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가네. 하늘 호수가 언제나 언제나
찬송가를 부르면 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요즘 제가 한국 뉴스를 가끔 봅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요즘 그 교회가 많이 이제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요즘 특히 특별법 제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생각도 많고 또 고민도 많습니다. 그 와중에 또 홍수가 와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고 또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이고 우리 또 다 같이 모인 지체들이 또 교회라고 생각이 돼서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이제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나의 사랑 너를 너여유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러워
이 사랑의 본격 변치 않은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있고 영원히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드릴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자비하다 어린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주의 사랑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재직회가 8월 16일 주일 저녁 8시에 줌 화상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2부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 한 예배에 한 25명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재직회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 재직들의 3분의 2 정도는 참여를 해야만 이 재직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화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9일 수요일부터 커피 브레이크 줌 화상으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 참교회 수요 예배는 기도 주로 보면은 이 기도회로 찬양과 기도를 지금까지 모였었는데 우리가 지금 마스크 끼고 또 찬양하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한다는 게 좀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대체해서 우리 수요 예배 대신에 성경 공부로 8시 반에 하니까요.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교재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창세기 1장인데 예전에 우리 공부하던 사람은 바로 그 뒤부터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분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재는 무료로 제가 이렇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는 이사야 51장부터 예레미야 10장까지고요. 교회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회 현장 예배 못 오시더라도 같은 시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실시간은 뉴욕 참교회 한글로 이렇게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한 2주 동안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 등록을 영어로 해놨어요. 보니까 뉴욕 NY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보니까 그래서 바꿨습니다. 뉴욕 참교회로 치면은 라이브 방송이 바로 뜹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줌에 들어도 우리 교회 줌에 들어도 지금 1부 예배도 줌 오픈해놨고 2부 예배, 새벽 예배 다 줌에 오픈해놨습니다. 그냥 줌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줌에서는 영상이 유튜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 화면 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지만은 줌에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상에 항상 우리 설교란에 이 설교 주소를 유튜브 주소를 매 업데이트해서 올리니까요. 혹시 못 찾아오면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설교란에 보면은 그 주소 있으니까 유튜브 주소 카피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바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예배 많은 현장에서 드리면 가장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다면은 우리 꼭 예배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참고해서 꼭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좀 오타가 났네요. 안진나 전도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이 일부 예배를 시작으로 아버지 주일 학교 예배 또 EM 예배 2부 예배가 계속 드려집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저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셨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조금씩 지쳐가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아버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예배라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이건 또 교독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다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눈으로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자유롭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성교 예물, 구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일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나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을 바뀌어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일터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몇 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가 새롭게 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암울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 곳도 있사오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씩 복구해 나가며 쌓아나가 이전보다 더 창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미국 땅에 세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돌아보며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작은 소리로 인사들 합니다. 혹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과 줌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손들어서 인사합니다. 특성 있어요? 그러면 특성하고 갑시다. 인사도 했으니까 아직 시간 넉넉하니까 자, 특성. 우리 2부 예배는 항상 성가대 특성이 있는데 지금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독창하는데 1부 예배도 좀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예배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부탁을 했는데 준비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기쁨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높은 하늘과 푸르른 저 나무, 모두 나의 노래.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사랑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모두 나의 노래. 할렐루야, 찬양을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영혼을 다해 찬양.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사랑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모두 나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영혼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나의 생명을 다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세. 우리 영혼을 다해 찬양. 내게 음악 주신 분, 영원 깊은 곳,
참 날씨까지 더운데 참 이 마스크 쓰고 있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마스크를 이게 좀 편하자고 이렇게 썼는데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쓰고 있을 때만 우리 집사람이 좀 무섭다고 쓰고 나지 말고 꼭 마스크 쓰고 있으면 꼭 G.I.조 무슨 어디 멤버 같아가지고 자, 많이 불편하시면 코인들은 조금 이렇게 내놓고 숨을 쉬면서 했으면 받아주십시오.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은 고향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러분 이 가사가 생각납니까?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며 소시적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1988년대 로마 성공한 영화 감독인 주인공 살바토레 드비토는 고향으로부터 부흥 소식을 듣고 30년 만에 고향 시실리를 찾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이 영화 봤을 겁니다. 1900 개봉된 이탈리아 영화인데 원 제목이 시네마 파라데스, 바로 시네마 천국, 또 다른 이름으로 토토의 천국이라고도 이렇게 소개된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 그는 어릴 적 모든 꿈이 녹아있는 이 고향을 찾습니다. 약 30년 만에 이렇게 찾죠. 부흥의 소식을 듣고 그 부흥의 주인공이 바로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의 꿈을 키워주었던 동네 영화관의 영사기 기사 알프레도 아저씨였습니다. 주인공 살바토레는 어릴 적 아명이 이 토토였습니다. 토토의 아버지는 2차 대전 중 러시아 전선에서 사망했지요. 영화는 알프레도 아저씨와 6살 어린 토토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의 성장 과정을 다룬 내용인데 잔잔한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장면 중에 성공한 영화 감독인 토토가 30년 만에 고향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언젠가 내가 성공해서 고향에 멋있게 금이 환영하는 생각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금이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해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시점은 공생의 시작 후 약 1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누가복음만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닌 사건 순서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때는 벌써 예수님의 명성이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을 때지요. 당시 나사렛은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었습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성공한 랍비가 되어 고향에 온 것이지요. 내노라는 예루살렘 랍비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나 할까요?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그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당시 안식일 전통에 따라 회당에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이 낳은 위대한 랍비 예수님께 설교 부탁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감동적인 설교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기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소원도 풀어주고 복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 읽은 본문이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저기서 아멘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혼이 담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해방과 번영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설교하시죠.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 한 구절로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아마 1시간, 2시간 설교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이 유대 회당 예배의 관습을 보면 보통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정도는 기본적인 설교 시간이죠. 그 긴 설교를 이 한 줄로 요약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 설교는 한마디로 명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은혜가 넘치는 설교였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무슨 말일까요? 풀어서 하면 이런 말이지요. 그봐 우리가 들은 소문이 진짜였어. 정말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설교잖아. 내 평생 저렇게 멋진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 설교 내내 눈물이 나서 혼났어. 그리고 입구에서 인사하는 그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했겠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을 봅시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저 친구 과부 아들 아냐? 이런 말입니다. 지 주제 파악을 해야지. 말은 뻔질하게 잘하는구만. 웃기고 있네. 지가 메시아라고. 네가 메시아면 나는 메시아 하렙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다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지요. 이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과 가브나움에서 있었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적과 기적의 소식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감동적이고 권세 있는 말씀을 직접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내가 그라고 하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나사렛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지만 막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거부하지 않나요? 거부한다는 것은 노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슬쩍 비껴가며 아이고 이 말씀은 저 이 집사 보고 하는 말이야, 김 집사 보고 하는 말이야, 나는 아니겠지 하며 거부하는 이 모습. 예수 나의 왕이여 찬양하며 예수를 찾지만 막상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시려고 하면 노하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외치면서 막상 선교를 위해 바자회라도 하면 10불 20불이 아까워서 슬그머니 도망가지는 않나요?
바로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문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웰컴, 그런데 막상 안에서는 do not enter. 이런 고향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속담 한마디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버립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넓게는 동족 유대인 전체를 향한 말씀이며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마음을 들추어내는 것이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프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여기저기 진단을 하고는 아이고 별것 아니니 걱정 말고 물 많이 드시고 그냥 푹 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의사에게 꾸벅꾸벅 절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떡 해보고는 당신 죽을 병에 걸렸군요. 바로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예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까요? 아마 열의 9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죽을 병 걸렸다고 하니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당신 돌팔이 아냐? 하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파서 의사를 찾았음에도 막상 자신의 진짜 병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 이 모습이 정확하게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며 곧 내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 병 치료하려고 하지 마. 다시 말해 나 고치려고 하지 마. 내가 의사 찾은 진짜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그냥 내 기분만 맞춰주고 내 요구만 들어주면 돼. 이런 말이지. 기적 한번 행해봐. 표적 한번 나타내봐. 요즘 표현을 한다면 내 사업 대박나게 한번 해봐. 내 병 낫게 해봐. 자식 16대학 들어가게 해봐. 그러면 내가 교회 나와줄게. 예수 믿어줄게. 헌금 많이 할게. 내가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마. 이런 말이지. 혹시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어쩌면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기분 전환을 위해, 오락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제인데도 말이지요.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선지자는 광대가 아니라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비위나 맞추고 기분이나 풀어주는 광대였다면 빅 웰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들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 그들을 살려야 하는 의사였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그들의 병을 바로 알려줘야 했고,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줬지요. 그리고 그들의 외식의 옷을 벗기고 몸에 메스를 대서 환부를 드러내야 했지요. 그러니 누가 환영하며 좋아했겠습니까?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외치니 싫어한 건 당연하지요. 의사야 너나 고쳐라 하고 배척하며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지요. 예수님은 죽을 자를 살리는 의사로 왔지 광대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광대입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기분 맞춰주고 내 원하는 소원이나 들어주는 광대 말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에 두 예를 더 듭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의 기근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치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가장 가까운 친족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뜻이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의미죠.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민족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영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내 속에 먼저 된 유대인이 있고 내 속에 나중된 이방인이 있지는 않을까요? 내 속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존재, 내 속에 왕으로 군림하던 나라는 존재, 바로 유대인이라는 옛사람 말이지요. 그런데 이 옛사람에게 나중된 이방인, 곧 복음으로 거듭난 성령의 새 사람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지요. 전통과 율법의 틀 속에 갇혀 자기 의로 왕노릇하는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새 사람 예수가 들어가듯이 말이지요. 겉으로는 웰컴인데 안에서는 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스럽다, 감동된다 하지만 막상 속에서는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깊이 심겨진 이 씀뿌리를 뽑으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여러분, 이 속에 내 모습은 없습니까? 은혜 받고 감동받고 복 받는 것은 웰컴인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부인되고 내 마음의 왕좌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노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물 흐르듯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어가 흐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요, 세상 풍조와 역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기자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던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수년 전 한국을 방문할 때 고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금능군 지뢰면 그물리 아주 두메 산골입니다. 내심 마음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물리 촌놈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뉴요커가 되어 금이 환영했으니까요. 마을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제 마음에 아주 오래된 시조 한 편이 떠오르더군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감동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 많이에 칭찬받는 것 중요합니다. 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명의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신부로 삼아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마음 중심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 왕국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웰컴하는데 막상 속으로는 노하고 있는 이런 모순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신랑 되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평강, 이 땅의 자유, 이 땅의 내 배를 채운 데만 관심이 있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을 묵묵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속에 혹시 겉으로는 웰컴이요 속에 do not enter의 사인이 있다면 아버지함 속과 겉에 웰컴, 빅 웰컴의 사인을 그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스크를 너무 오래 끼고 있을 때만은 이게 혀가 굳어요, 굳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말도 더듬고 실수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송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16장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다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시고 다 따르라 화평광.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내 주 예수를 원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바람 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왕 노릇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저들 가정에와 사업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